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렇죠? 자, 종려 주일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 무슨 주일입니까?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 그렇죠? 부활하실 우리 주님, 다음 주 부활 주일까지 우리 고난 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고난 주간에 대부분 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경건하게 지냅시다라고 말을 하고, 고난 주간 교회마다 특별 새벽 기도기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나의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것은 고난을 받기 위해 오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다 그냥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실로 엄청납니다. 가장 엄청난 고난이 바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아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세의 형체를 가지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무소부지하시고 무한하신 4차원인지 5차원인지 6차원인지 완전한 무한하신 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서 날지도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삼시세끼 다 챙겨 먹어야 되고 배설을 해야 되고 누워야 되고 자고 해야 되고 피곤하고 완전한 종의 형체를 가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이 엄청난 고통.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0평생을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마음껏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서 대구역에 노숙자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마음이, 그 사람의 생활이 어떤가. 우리 온몸을 꽁꽁 천으로 다 감아가지고, 손과 발 다 감아가지고 입만 내놓고 살아가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더 억압받고 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거예요. 네. 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이 억압이랄까, 이 부자연스러움, 그죠?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겠죠. 우리는 그냥 온몸에 꽁꽁 묶어가지고 그냥 딱 천으로 꽁꽁 묶어서 입만 내놓고 살아가라. 그래도 힘들 건데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억압, 이 시간은 우리의 주님의 고통, 고난을 생각하면서 현재적으로 나의 고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고난, 고통을 우리가 비교하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억압받아도, 조금만 내가 묶이는 같은 느낌이 들어도 싫어! 나를 내버려둬! 나를 왜 억압하는 거야? 나는 자유롭고 싶어. 나는 종이 아니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스스로 자기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조금만 자리가 불편해도, 아이고, 자리가 불편하냐? 뭐 편안한 방석 없나? 이렇게 딱딱해. 주님의 낮아지심은 우리가 가히 청량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인간과 같이 동등되시다. 신분이 엄청난 고통 속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신분이. 주님은 그 신분에게 아무런 불평, 불만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조금만 내 신분이 낮아진다. 무슨 말일까요? 조금만 내가 내 자존심이 깎이는, 그렇죠. 조금만 나를 깎아내리는, 조금만 나를 비하하고, 조금만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만 해도 어찌 네가 나한테, 그렇죠. 내가 네한테 그런 소리 들을 사람이야? 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내가 자존심 상해도
내가 그를 들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그를 들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학벌이 있고, 내가 어디 나왔고, 내가 잘났고, 내가 뭐 돈이 있고, 내가 어떤 지위에 있고, 내가 니한테, 특히 내보다 더 못한 사람이 나한테 뭔가 이야기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높은 대통령이 나한테 한마디 하면 아이고 예 하겠지만 네가 감히 나한테. 우리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의 나다지심이 얼마나 나다지신지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의 고난, 특별히 생활의 고통이에요. 생활의 고통. 네. 가난케 되시면, 할렐루야. 주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네. 어릴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신 것 같아요. 동생들 몇 명입니까? 최소 6명이에요. 1년 터울로 치면 6년이고 2년 터울로 치면 12년. 예수님이 16살이다 그러면 막내가 몇 살이에요? 4살이에요. 여자들은 그 당시에 일을 못했어요. 그럼 누가요? 장남이 다 일을 했어요. 아버지께 배운 목수질인지 모르지만은 목수일을 했어요. 어린아이가 목수일을 한다고 돈이 잘 벌릴까요? 안 되죠. 얼마나 잘 배워서 얼마나 숙련돼서 바구가 잘 팔리겠어요. 겨우겨우 아마 먹고 살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생활을 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이 되어서 친히 다 겪으시는 거예요. 네, 하루하루 여러분도 우리고 마찬가지로 하루하루가 먹기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계속 학원생도 모집해야 되죠. 떨어나가면 안 되죠. 엄마들하고 싸워야 되죠. 네?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죠. 구신귀신 해야죠. 남의 돈 뻗어먹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죠? 네? 자존심 다 상해야 되죠. 괜히 한 소리 했다가 손님 떠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일 공예 생일을 하시면서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 생활고를 다 겪으시면서 사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될 생활고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통을 받으시면서 사셨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예수님을 책잡을 거리를 찾고 위협하고 잡으려고 했다 예수님 도망가셨어요. 그렇죠? 아시죠? 예. 늘 경계하고 급기야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하고 모함을 하고 그래서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재판장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게 만들어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나는 죄 없다. 내가 놓아주겠다. 풀어주겠다 했지만 사람들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십자가형이 어떻습니까? 십자가형은 39대의 매를 맞습니다. 예. 끝에 납조각이 달려있고 또 조개 껍질이 달려서 못에 그것이 몸에 박히면 다 살찜이 떨어져 나갑니다. 한 대 맞을 때마다 살점들이 계속해서 뜯겨져 나가죠. 온 몸이 다 만창이 되는 거죠. 피투성이가 되고 그 몸으로 무거운 자기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니까 도무지 못 올라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시켜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올라가서 머리로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찔러서 고통을 주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손과 발에 온 신경이 다 가 있는데 그 신경이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조금만 났다가 또 신경이 흔들리고 또 신경이 살아나고 계속해서 까무라치고 또 까무라치고 그 시간을 6시간을 견디시는 거죠. 6시간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그러다가 조금만 숨을 쉬면 그 무게가 다 주고 내리니까 그런 고통을 예수님 당하신 거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고통을 조금만 당해도 아파. 다리가 아파, 허리가 아파, 몸이 아파, 어디가 아파.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프면 우리가 치료받고, 아프면 병원 가서, 아프면 수술할 때도 다 마취하 가잖아요. 그죠? 마취하고 다 하잖아요. 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치과 치료예요. 얼마나 아픈지. 신경 건드릴 때, 아이고, 죽겠어요. 그냥 툭 한 번 때리면 되는데 계속 건드리면, 나 진짜. 그거하고 예수님의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하시고 아파하셨는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의 육체적인 고통, 주님의 고통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민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받으셨어요. 군민들은 예수님을 가시관과 가색 옷을 입히고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매달리게 했습니다. 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할지어다 하면서 뭡니까? 침을 다 뱉는 거죠. 핫갈거리고 얼마나 조롱하고 웃었겠습니까? 꼬라지를 보고 꼬라지가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온 얼굴에 피투성이에다가 한 손에는 뭐요? 갈대. 예, 왕들이 잡는 그 호를 대신해서 갈대를 잡히고 그래서 막 비거리고 웃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군병들에게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이었어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하시는 그 고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침뱉음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온갖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요.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온갖 더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 꺾고 치사하고 더럽고 그렇죠. 네? 우리 살아가면 그럴만한 일들을 많이 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 진짜 돈이 아니면 내가 그런 일을 안 당하지. 돈이 제일 무서우니까. 참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안 참죠. 같이 침을 뱉다든지 같이 뺨을 때린다든지 같이 멱살을 잡는다든지 그렇죠? 같이 욕을 한다든지 오늘 못하면 내일이라 한다든지 내일 못하면 1년 후에 2년 후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누가요? 사모님들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부인들께서 끝까지 안 잊어먹더만 안 잊어먹어. 애기 낳을 때 고통을 그때 당신이 나한테 이랬잖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안 잊어먹더라고요. 갈구고 또 갈구고 언제쯤 이야기를 아직까지 하냐 해도 그때 내가 한이 맺혀서 지금까지 안 잊어먹어요. 여자들은 얼마나 한이 맺히는지. 그래서 온여울에 소리가 낼 정도로 어떻게 풀어드릴지 몸도 빨리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희롱은 우리가 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희롱이나 어떤 조롱이나 어떤 자존심에 낮아지는 이야기를 해도 주님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군병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신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여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에게든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누가요?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관원들은 비웃어. 또 다시 46절에 국민들도 희롱하여 나아가 심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또 다서 지나가는 자들도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다. 했겠죠. 아이고, 저 꼬라지 마라.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회를 치는 자여, 네가 그렇게 말했지.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를 구원해봐라.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들도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느냐. 남들 그리 구원했구만. 니는 못 구원하냐. 이스라엘 왕이로다. 십자가에 내려와봐라. 우리가 믿겠다. 하하하하. 저랬겠죠.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들 구원해 줄 거야. 최악으로 마지막으로 44절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까지도. 네?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려서 곧 죽게 될 강도들까지도. 물론 하나만 지금 나와 있죠. 둘이 달고 나와 있는데 욕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강도 둘이라 했으니 둘 다 욕했는지 모르겠어. 누가요? 강도들까지도.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니까지 나를 요롱해. 그렇죠. 우리 살다 보면 그런 말 듣잖아요. 하다
내가 저런한테 내가 소리를 듣는데 하다가 내가 아이고 저런 것까지 한테 내가 조롱받고 비난받고 저런까지 나를 욕하고 하다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욕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존심 상하는 일들, 욕하는 일들, 비난하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일일이 다 하나씩 다 기록해두고 마음에 새겨두고 언젠가는 갚아줄 거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주님, 내가 저런 것한테 모욕을 당했어요. 주님, 내가 저것한테까지 내가 고통을 당했어요. 내가 옛날에 자꾸 내 이야기하게 되는데 주야 집에 신경 안 쓰고 있다가 한 10년 만에 집에 들어갔어요. 이제 목회한다고 집에 전 신경 안 쓴다.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사모님께서 아주 뭐 사람 취급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저씨 남편도 아니야 아저씨. 그런데 갔더니 애들이 통닭을 먹고 있는 통닭을 먹고 남겨놨어. 야 참, 응? 먹으려고 하니까 애들 거라고 먹지 말라고. 이거 봐. 야 참 비참하더만. 자, 우리가 어떤 욕을 듣고 살고 있는가? 어떤 조롱을 받고 살고 있는가?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뭐 심하면 외적으로, 그죠? 아니면 경제적으로. 하여튼 별의별 걸로 우리는 없다고, 뭐 지식이 없다고, 별의별 학적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제가 학적이 없죠. 제가 뭐 학적이 있어요. 뭐 좋은 뭐 교회가 큰 게 있고, 가보면 조롱하고, 그죠? 뒷자리 가서 안디스락하고.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들이 나를 뭘로 보고. 그렇게 주님은 하시지 않으셨다. 아멘. 할렐루야. 더욱 예수님은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거예요.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비난했던 모든 사람들, 더나 자기의 지하들, 더 나아가서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여인들 앞에서, 군병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맨정신으로는 저는 부끄러워서 막 얼굴을 못 들 것 같아요. 이런 수치를 예수님은 만천하에 다 당하시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떤 수치를 여기까지 받고 왔는가? 얼마만큼 큰 수치를 내가 당하고 왔는가? 주님의 수치 앞에, 주님의 부끄러움 앞에 나의 부끄러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고난을 스스로 다 당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스스로가 당하시고자 내려오신 거예요. 내가 당하겠다. 내가 사람이 되고, 내가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내가 스스로 수치를 당하고, 내가 스스로 모욕을 당하고, 내가 스스로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당하겠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버림도 받겠다. 왜 그렇게 하세요? 왜요?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스스로 고난을 당하시고자 내려오셨을까? 왜요?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수치를, 아픔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순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헐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뭘 누리고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할 때 괴로울 때도 그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우리는 입을 열죠. 온갖 입을 다 열잖아요. 그렇죠? 별의별 입을 다 열잖아요. 주님은 뭐 하셨다고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12천사를 동원하여 이 사람들 다 멸하게 할 줄 모르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내 아버지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잠잠히 도살자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고난을, 예수님의 고통을 스스로 다 감내하신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나의 슬픔, 고통, 또 수치, 멸시, 천대, 부끄러움, 더 나아가서 자존심 상함. 내가 어떻게 할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일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못하실 일이 아닙니다. 공감하지 못하실 일이 아니십니다. 동정이라는 것은 같은 감정, 공감이라는 뜻이죠. 왜 공감하지 주십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할렐루야. 어쩌면 더 큰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도 안다. 나도 너처럼 모욕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채찍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배반당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모든 것을 내가 다 당했단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질병 또한 고쳐주시기 위해서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질병이 고쳐지는 것이 하늘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질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슬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맛을 지금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을 고침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제가 지난주에 또 갔어요. 어딜 갔냐? 안산 수양관. 누굴 만나러 갔느냐? 이옥화 목사님을 또 만나러 갔어요. 가장 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실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십시오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옥화 목사님 집회에서 불을 받아가지고 눈이 떠졌어요. 깨끗하게 나가지고 지금은 쪼매난 글씨가 다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직 불만 받았어요. 뿌리는데 불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치유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치유하시는 거죠. 불을 받으면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주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나음을 있게 주시는 분.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는 주님.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고난 주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찾아올 그것은 바로 위로.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당하셨구나. 내가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고난은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겠어요. 하나는 욥처럼 의인일 때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의인일지라도 당하는 고난이 있고, 하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양상이 똑같아. 의인이라도 당하는 고난이나, 죄인이 당하는 고난이나, 고난 당하는 모습은 똑같아. 그렇죠? 욥도 질병이 찾아오고요. 그죠? 형제 자매들이 죽고요. 자매가 가족들이 죽고요. 부인이 떠나가고요. 그 다음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와서 욕하고요. 정죄하고 비난하고요. 수많은 일들이 지금 욥에게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고난이 똑같아요. 질병이 찾아오고요. 가족이 떠나가고요. 재산이 없어지고, 친구로부터 비난이 찾아오고, 외로워지고, 고통이 찾아오고. 자,
그렇다면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똑같아요. 한 가지예요. 의인의 고난이든 죄인의 고난이든 누구를 만나면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어서 이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다시 공급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명언도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은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뭘 준다고요? 성공을 준다. 이 말 듣잖아요. 유튜브에.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난의 보자기를 통해서 그 안에 엄청난 축복이 그 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만 보는 거죠. 고난 당하신 내게 유익이라. 그죠? 그런 찬송도 있고, 그죠? 오늘도 아까 찬양했지만, 힘을 내서 해도, 네가야, 내 고난 당해봐라. 힘이 나겠나?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라. 네가 당해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사실은. 안 당해봐서 그렇지. 네? 우리가 욥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욥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할 수밖에 없는. 그 앞에서 우리가 할 말 없잖아. 그렇죠? 그 앞에서 할 말 없잖아. 그 정도는 아니니까. 이옥화 목사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더라고. 자기 남편이 정말 장사를 잘했는, 사업을 잘했는가. 그래가 잘 됐는데 부도 나가지고 아저씨가 죽고 모든 재산 빚만 엄청나게 지고 혼자서 떨어져가 모든 아파트 다 팔고 재산 10만 원 없이 1,000원짜리 하나 없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그래서 오살리 기도를 간 거예요. 금식 기도하라고. 배고프니까 금식 기도하고 힘이 빠져가 내려오다가 쓰러져가지고 그렇게 3년을 버티고 3년. 거기서 뭘 받았다고요? 불을 받아가지고 불을 받아서 지금은 수영관이 2개나 되고 화려하더라고요. 잘 알았어요. 정말 너무 잘 지났어요. 그리고 교회도 오고 중경교회도 있고 구독자 수가 2만 명에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공짜로 무료로 다 밥을 주잖아요. 무료로 재워주고 먹여주고 능력 행하고 그렇게 고난 속에서 성도 하나 없이 자기의 아들들 자식들 데리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자식들조차도 다 떠나가는 거야. 엄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어떻게 엄마가 목사 되고부터 아버지가 죽고 재산이 망하고 입안에 일을 끌어야 되는 거야. 엄마 안 믿어. 엄마.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눈물로. 자, 고난 뒤에 뭐가 있을까요? 고난 뒤에 바로 축복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우리가 이겨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 고난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욥의 고난 뒤에, 그죠? 2배의 축복이 있는 것처럼. 자, 고난이 없었다면, 그죠? 축복이 없죠.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나라시고,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어요. 끝난 것 같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지극히라 가서 최상을 해요, 최상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를 지극히 높여. 가장 낮아졌기 때문에 가장 높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낮아지는 만큼 산의 골이 깊은 만큼 뭐가 높다고요? 그렇죠. 산이 높은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의 깊이만큼 하나님은 다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기쁘시면 그 고난 속에 희후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은 더욱더 큰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을 받는 원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아가 안 죽는 거예요. 자아가 안 죽는 거예요. 자아가 왜 안 죽을까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자아가 최고의 자리로
태어납니다. 지가 최고있냐? 그 자식이 최고, 애들이 최고있냐? 그럼 뭐요? 하나님처럼 되어라.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성깔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계획대로, 그죠? 해라. 그래서 성깔이 다 고집스럽고 더 막 있잖아, 그죠? 순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고난이 얼마큼 있다고요? 네, 그 성깔만큼 있는 거예요. 성깔만큼. 사람 성격은 다 차이가 있겠죠? 어쩔 수 없어요. 그 성깔이 끄꺼질 만큼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지 마음대로 가정을 마음대로 하려고, 교회를 마음대로 하려고, 이웃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럼 뭐요? 고난은 당하는 거예요. 네. 고난 안 당할 수가 없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하고 불신하고 다툼하고 시기와 분냉과 당직과 미움과 탐심과 정욕과 이 모든 게 다 뭐의 결과라고요? 자기가 높아진 결과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안 죽일 수가 없죠. 안 죽일 수 없죠. 근데 스스로 죽일 수 있나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교사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죽어야 한다고 죽어지나요? 절대 안 죽습니다. 그래서 뭐요? 고난이 찾아오는 거야. 고난을 주시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내보다 더 강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죠? 절대 안 지는 거예요. 절대 안 지는 거예요. 저요, 안 져요. 아, 지면 내 고난이 끝나는데, 안 지는 거지, 안 지는 거지. 죽으라고 안 지는 거지. 누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으니까, 그제서야 죽어주는 척 해주더라고. 서서히 죽으니까, 저놈이 죽네? 나도 죽어야지. 이렇게 조금씩 같이 따라 죽는 거야. 따라 죽는 거야. 죽는 만큼, 저 눈치 보면서 살 죽고 있더라고.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훈련 방법이에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자아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대단한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죽었습니다. 주님 원하신 대로 마음껏 하세요. 이래 데리고 하시는지 저래 데리고 하시는지 나는 이제 다 없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 테니까 주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다 포기한 말이죠. 주여 이렇게 말 자체도 주여 알아서 하세요.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네? 우리가 그런 마음이야. 그 하나님 앞에서만 있는 마음이 아니야.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죠? 그래 마음대로 해라. 알았어. 예. 부드러운 사람들인 거죠. 순종의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주장을 막 내세우고 안 된다고 막 성깔 부리고, 예? 안 된다고 막 자기 막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여전히 뭐야? 안 죽었다. 그럼 막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막, 니도, 니만 성깔이 있다. 나도 성깔이 있다. 그러면 뭐, 해가지고, 안 나와. 해가지고, 목사님만 성깔이 있는지 아세요? 나는 뭐, 없는, 자존심 없는지 아세요? 이겨야 뭐 나올 때 없는지 아세요? 잘 군나 사세요. 잘 되나 봐라. 이러면서 저주 한마디 퍼부어주고 가시잖아. 목사님이 아침에 갔다 와서 강대상에서 주여 내가 안 죽었습니다 하고 회개하겠지만 그 사람들 회개 안 해요. 목사님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한다니까. 용서해 주세요. 교회 돌아오세요. 그럼 나가 주는 척하고 또 나온다니까. 나가 주는 척하고. 인간.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부드러운 사람으로, 그죠? 또 죽고. 말 들을 때, 그래, 인정하는 거야. 요즘 사람들이 보면, 제가 제일 많이 거슬린다. 요즘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지. 예, 김창호 그 말 듣고, 항상 앞에 단어가 시작할 때마다 무슨 단어 이야기 한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그게 아니고, 그게 무슨 말. 그렇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주장을 먼저 나오는 거야.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고, 듣기 전에 자기 말부터 하고 싶은 거야. 성깔도 급하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먼저, 그게 아니고. 버렸어. 저도 그랬어요, 그럼. 딱 그 소리 듣고 나니까, 내가 좀 그러고 있네. 그래서 많이 훈련했어요. 아니가, 절 들어보고, 그래, 맞아, 그렇지, 그렇구나, 그래. 네. 그렇죠. 그게 뭐요?
내가 죽는 길이며 내가 죽는 길. 또 그 연습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누가 많이 소리를 많이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말끝마다 아니. 누가 먼저 많이 하는지. 자,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말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다른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그렇죠? 자기가 비워지는 자리. 그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에게 또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고난이 유익이라. 그렇구나. 고난 뒤에 찾아오고 나면 끝이 극서지고 나면 어떻게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제서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내가 죽은 만큼 하나님은 또 쓰시고 죽은 만큼 쓰시고 쓰여서 우리에게 쓰신 만큼 뭘 주신다고요?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고난 주간이 한 주간 지나고 나면 무슨 주간이 찾아옵니까? 부활 주간이 찾아올. 할렐루야. 부활 주간이 어떻게 했어요? 지극히 그를 높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만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런 날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여러분 그때 그랬었지. 그러나 나에게 지금 이 시절이 뭐예요? 그때 그랬었지 않은 추억으로 다가오는 그날. 우리에게 복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쓰시는 그 자리가 여러분한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주간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위로받으시고 또 부활의 승리를 꿈꾸시는 한 주가 되실 길을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왜 고난이 유익입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욥의 고난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하여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크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위로함 받고 주님의 고난 이후에 있을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권세와 부활의 찬란한 축복들 우리가 묵상하며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들을 묵상하며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길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